오늘은 바울스타 성경 영성책 133페이지 중간 부분, 하단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스타 성령에게 있어서의 성체성사는 예수님의 희생이죠. 희생제사면서 또 잔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할 수 없는 자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이라고 해야 되겠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체험을 하셨고, 그다음에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어찌 보면 누군가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특히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보통 보면은 그 사이비 종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그냥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냐면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의심병이 들만도 한데 이상하게 그게 꼬여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들의 수법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는 답니다. 입에는 달지만 정신머리까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단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단 게 아니고 독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에서 이제 사람들이라고 하는 구조 자체가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구조가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 영이 바뀌지 않으면은 항상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고, 또 천주교 신자들 중에서도 보면은 우리 신자들이 뭐 또 신천지다 뭐다 막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막 다니죠. 그 왜 그러는 줄 압니까? 성경 안에 살지를 않아서 그래요. 그냥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대로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여러분은 성령께서 몸을 궁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궁전으로서 자기 존재적인 가치, 하나님의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저리로 갈까? 이 사람들은 거룩한 몸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죠. 왜? 그 삶을 그렇게 바꿀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럽니까?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궁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하게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악이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겠죠? 아주 악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도둑질, 불륜, 모함, 성냄, 이런 거 전부 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 안에 사는 삶은 그것은 사랑, 자비로움, 이웃에 대한 관대함, 병자들을 돌보는 것, 이런 쪽이죠. 이렇게 살아내지를 않았던 인간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휘둘려 나간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부분들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사 성령은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특히 영을 맑게 해달라. 이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요새 도를 아십니까? 이게 자꾸 이런 말을 쓰사니까 사람들이 이 말만 하면 웃고 그러는데 영이 맑아야 합니다. 영이 맑아야 되는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영이 맑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영이 맑지를 않으면 신성성이 지니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창조된 그 영이 다시 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해낼 수가 있다.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영이 그대로 죄에 물든 영이죠, 이게. 그 물든 영이 그대로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저런 악의 물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렇게 구별을 지으면 되겠죠.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영이, 이 성령께서 늘 우리를 잘 보존해 주십사 하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바울사 성령은 기도를 많이 하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영이 늘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높은 차원이에요. 정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은 좀 다른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구별 지었자면은 성령은 영이죠. 영은 선물입니다.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된 그 모습 안에서 우리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어떻게 됩니까? 부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 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창조될 때 이미 숨결을 불어 넣으실 때
후하고 숨을 불어넣으실 때가 0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원죄로 인해서 물들었다.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는 하나님 알아뵙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야만 선물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꼭 가게 되면 더 좋은 선물,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이 희생과 관련해서 실제로 현존하는 사실과 관련해 통찰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성체성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통찰해야 합니다. 그냥 미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영성체 할 때에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는 체험해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했는데 그냥 그렇게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야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은총이에요.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도 은총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신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수긍만 하고 적극적이지 못할 경우에 그랬을 때 성체 안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런 실체를 그 영혼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긍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가르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라고 성체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내가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냥 입을 닫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의 영혼들은 결코 죽을 때까지 성체 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닫혀져 있죠. 긍정을 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저 안에 어떤 신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신부님 죄를 지었습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정말로 교회에서 성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성체를 이렇게 씹는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의심을 품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에 그 진위 문제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사람은 불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말 그대로 왜 그 사람이 그러한 것을 성체를 씹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때 확 어떤 기적적인 부분들 그냥 기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간에 그것도 신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성체가 살과 피로 확 변해버려서 그 사람이 깜짝 놀라지는 그런 일이 없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번씩 해보신 적 있나요? 근데 어떤 때는 두려워서. 그러나 참된 신앙은 뭐냐면요. 참된 신앙은 내 경험적인 차원들보다 더 우선시 될 때에 그것이 하느님을 섬기는 인간의 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백명이 영성체라고 백명이 전부 다 그런 경험들 다시 하면 정말 예수님의 살이로 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체험하고 싶어 할까? 한번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게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하기는 되겠지만 그만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만일에 내가 성체를 얘기했을 때 씹었는데 그게 예수님 살 덩어리라면 삼킬 수 있겠습니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배려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성체, 재병이죠, 밀떡이죠. 그리고 익숙해져 있는 포도주의 모습 안에 당신 자신을 감추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혹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에 접했을 때에 그것이 또 다른 충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감추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을 요구한다. 신앙의 눈으로 보도록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개념, 천국이라는 상황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영혼은 우리 죽음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 부분들은 삼위일체 사랑 그 안으로의 동착, 신성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맞다라고 내 영혼이 움직인 거고, 다른 사람들은 딴 데로 또 가요.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종교로 가 있죠. 이 차이죠. 바로 사도가 그 로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적고 있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런 뭐를 신에게라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죠. 로마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도 신적인 존재는 초월적인 존재.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밝게 빛나고 손이 닿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로마 황제를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이제 신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사도는 이제 그 전도를 하면서 그 로마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름 모를 신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고 소개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교로 넘어오게 되고 세례를 받고 하느님을 섬기게 되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를 받아들이고 내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모든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원죄 이후에 하느님이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은 박탈당했지만 신덕과 망덕은 살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신덕이 우리 영혼 안에서 초월적인 존재로 계속 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기고 이쪽으로 가게 된 것이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제자리로 찾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님 있다 없다 나는 뭐 무교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 영혼들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머무르고 있는 영적인 상태 자체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성체성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신앙관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앙이 그 뭐라고? 그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너 만져봤냐? 너 만나는 봤느냐라고 묻는데 사람들은 주춤주춤하죠.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만나봤느냐 하면 나는 항상 만나고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 미사 때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을 하느님을 분명히 만납니다. 만나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너 예수님을 만나봤느냐 하느님 만나봤느냐라고 물으면 주춤주춤하죠. 이제 절대로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쪼그러져 가지고 나는 하느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느님께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을 건넨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보고도 믿지 않고 영성체로서 내 안으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엉뚱한 짓을 하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고 우리가 인간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말을 해야만 만난다고? 저는 이 말씀을 드렸죠. 길을 걸어가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보죠? 지나갔습니다. 만났습니까? 만났다고 얘기 안 합니다. 지나친 거예요. 우리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 삶이 공유가 될 때에, 나누고 있을 때에,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과 나는 매일 만나고 있어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영성체를 통해서. 전례를 통해서. 성사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아직도 주춤주춤하고 쑥스러워하고 너 예수님 만났느냐 하나님 만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글쎄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면 그는 비신자나 다름없잖아요. 이제는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바람이 부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뭔가 바람에 흔들리는 그 갈대처럼 무슨 어디에 뭐 기도해다 어디다 막 쫓아다니면서 거기 가면 하나님 만날 수 있으려고 착각 좀 그만하라고. 본당에서 성체 앞에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도 못 만나보고 대답도 안 해주고 맨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묵묵부답
침묵으로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성체를 합니까? 그러면서도 성체성사로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시고 내 영혼 안에서 사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을 하냐고.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돼요. 마치 뭐 집도 없는 고아처럼 말이야.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그것이 더 깊어지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만남이 깊어지는 것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느님을 여기 가서 찾으려고 그러고 저 가서 찾으려고 한다면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들 자유인이에요. 자유롭게 사셔야 되는데 본당 공동체 안에서 성체 앞에 늘 성체 앞에 있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성체 성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늘 나와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내 안에 사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곳이라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남을 더 깊이 하는 것이라면 그런데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 군중들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하지 말라고요. 그쪽으로.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희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희망이. 예? 제가 전에도 아마 그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학생이 학교 가가지고 출석만 부르고 도망가 버리면 그래서 나중에 뭐 여행기 국민학교 졸업해도 머리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뱅뱅 돌아오는지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은 만나야 합니다.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성체 성사를 통해서 여러분 삶 안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돼요. 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많은 신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성당을 가요? 어디 가는데 성당 가요? 근데 성당 뭐하러 가는데? 이러면은 막 할 말이 없어가지고 쭈삣쭈삣. 이제는 예수님 만나러 가요 하셔야 돼요. 나 하느님 만나러 가.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제가.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성당 가면 하느님 있나? 아이고 하느님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고 내 삶이 이렇게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근데 니 맨날 성당 가서 하느님 만나면서 와 얼굴에 맨날 그렇게 쪼그러지고 갖고 있고 근심 걱정이 많고 그렇노? 안 믿는 내보다 더 불행해 보인다. 그럼 뭐라 하시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것은 약간 꼬집는 듯한 느낌이 들겠지만 내가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께서 내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는 자비신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한 발짝 앞서갔죠. 앞서갔으면 이제는 인상 쓰지 말고 밝게 하느님이 내 편이신데 누가 나를 무엇을 두려워할까? 이게 그냥 말씀으로 남아있습니까?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으로 나를 행복하게 이끌어 가려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살 것입니다라고 해야지. 입으로만 맨날 뭐 아멘 알렐루야 해놓고 자기 삶은 엉망진창이고 세상의 불행이란 불행은 다 안고 사는 사람이 그런 표정으로 성당에 미사 때 보면 툭툭툭 들어오는 신자들 보면 억장이 무너져. 도대체가 뭘 고아같이 저렇게. 아마도 제가 본당신부를 할 때 이 자비신심을 알았다면 좀 더 많은 부분들을 얘기를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제가 2000년도에는 아미성당에 있었기 때문에 자비신심을 알고 가르쳤지만 지금같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이게 이렇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들이
그때는 겨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책 그거 한 권 겨우 나왔을까 말까 제 기억에 그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많습니까? 의탁의 학교, 자비의 학교. 이 의탁의 학교, 자비의 학교 그냥 책 좋은 참 정말 좋은 책을 읽었다. 신심적으로 도움이 됐다가 아닙니다. 이것으로서 여러분 뼈대를 만들고 살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평생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로.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본다면 이제 제가 강조하고 있는 지점은 뭐냐. 바사 성녀가 성체를 현존하는 예수님 희생을 관련해서 아주 깊은 통찰을 얻었듯이 세상을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고통받는 그리스도를 보았던 환신은 깊은 신앙과 더불어 성녀가 이러한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이 성녀의 환신을 통해서 얻어놓은 통찰력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그 성녀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성당에 간다가 아니에요. 난 예수님을 만나야 할 것이다. 나는 기다리는 그 예수님께 가야 한다. 그 시간에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어야 되고 살아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미사 드리러 간다. 말이 안 되죠. 미사 참여하러 간다. 말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미사 참여를 하면서 나는 뭘 하러 가야 됩니까? 성체 성사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 단어를 이제 개신교에서는 영접한다 그러는데 이 단어가 참 괜찮은 단어 같은데 뺏겨버린 것 같아요. 영으로 접대한다는 거겠죠.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원하는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순간들, 그 시간들.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시간의 가장 극치는 뭡니까? 성체 성사예요. 영성체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잘 준비되어진다면, 내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다면, 내가 이 생애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그렇게 힘들어하나? 예수님이 여러분들 죽을 그런 부분까지 놔둘 것 같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대로 놔두실 것 같아요? 그런만 잘 준비된다면 건성으로 하지 마라. 온 열과 성의를 다해서 영성체에 집중하십시오. 성체 성사로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태도만, 그 그릇만 잘 만들어진다면 그 그릇이 뭡니까? 의탁과 자비잖아요. 의탁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성체 성사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다? 믿지 않죠. 이것을 연습하고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다 된 떡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화근을 해주는 거예요. 화근. 여러분들은 이제 매번의 영성제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딴 데서 찾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신 있게 사십시오. 아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기도도 잘 못하니까 옆에 있는 이 자매님은 자꾸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예수님이 다 뭐 기도만 하면 나타나는 것 같고 그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여러분 영혼 안에 말씀드리고 있는 예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 사람은 그렇게. 그 자기 몫이에요. 그 나는 안 되니까 저 사람이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러면은 뭐 여러분들은 영성체 할 때에 성체는 소재병이죠. 조그마한 영성체하고 신부들은 대제병 큰 성체를 영하니까 신부들 다 그러면은 복을 배로 받습니까? 따따블로? 여러분들 마음이 열리기를 바라면서 성체 성사에 대해서 점점 우리는 가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 만남을 깊이 하고 묵상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미사 시간에 크나큰 고뇌 중에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주 예수님을 보았다. 그분의 성심으로부터 가나다란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리고 얼마 후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나는 영혼들의 구원 때문에 목이 마르다. 내 딸아 나를 도와서 영혼들을 구해다오. 너희 고통을 내 고난에 합치시키고
나를 도와서 영혼들을 구해달라는 이 말씀. 나를 도와달라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예수님 손 안에 결합시켜라. 그래서 선물로 드려라. 사람은 말이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억울한 일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상황을 딱 맞닥뜨리고 나면 웃음이 나오거나 기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튀어들어오면 그죠? 반사적으로 사람은 막으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내가 아파? 안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죠? 물음표란 말이에요. 이 고통이라는 게. 그 물음표에서 이 물음표, 아무 가치 없는 것들, 사실은 마귀가 악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부과시켜주는 이 고통은 인간의 삶이 쓸모없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쓸모없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하느님 보실 때 하느님께서는 그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시간들, 삶을 칼간해버립니다. 가치 없고 원망스럽고 감사하는 생활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들고 기쁘지 않고 사는 게 정말 지옥 같고 이렇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악은.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 순환에 합치시켜드리면 예수님은 그 순환이 어디로 이 고통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당신의 고통은 구원을 위한 고통이란 말이죠. 너무도 가치 있는 사랑의 행위가 됩니다. 그것에 합치시켜준다면 그것으로서 영혼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달라.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우리 희생과 고통과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그냥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견뎌내지를 못하고 그냥 닥치는 거 있죠. 아유 오늘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막 푸념 속에서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쓸모없는 것으로 다 쓰레기같이 버려진다고. 그것을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 합치시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겪으시면서 더 큰 희망, 다시 얘기하면 당신의 자비로움 때문에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겪어내셨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이 닮아줄 수 있는 이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바로 고난에 합치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봉헌해다오. 일기 1032번.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게 아니고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이 일은 뭡니까? 원죄 때의 불순명을 인간이 저질렀죠. 이 불순명을 새로 생명으로 바꾸려면 완전한 순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희생제사로도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사람이 완전히 순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원죄 때문에 싹 사람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전부 물들어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온전하게 완전한 순명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분노를 어떻게 됩니까? 누그러뜨리고 자비를 입도록 이끌어냈죠. 이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일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그 말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때도 악은 같이 싸우라 그래요. 눈에 눈, 얘는 이.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용서해라.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한다죠. 이게 하나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나가는 것,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순명적 태도란 말이죠. 그것을 아버지께 봉헌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작은 보잘것없는 이 고통도 예수님의 순환에 결합시킬 때에 그때 아버지께 그것이 봉헌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성자를 통해서 받으셨던 그 봉헌을 그대로 인간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쪽으로 쓰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체성사의 환시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성녀에게 세상의 구원을 위해 당신이 치르셨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다. 그런데 자신의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에 결합시키려고 하는 이것,
성체성과 사이 결합시키려고 하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 길에서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생을 하고 있잖아요. 성체조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길은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비를 드러내셨는지 그것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합치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부분을 압축시키면 무슨 말이 됩니까? 묵상이죠. 성체성사 안에서 드러나는 자비, 그것에 대한 묵상을 하는 것이 성시간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성체는 결국 십자가거든요.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성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완전하게 당시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내놓으신 생명의 결과물이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성체성사 안에서 성시간은 쉽게 얘기하면 성시간은 예수님의 순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거. 그 신비를 우리가 묵상해내고 계속해서 성체 안에 있는 예수님과 일치하는 작업이다.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성시간의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인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극심한 순환을 겪으셨을 때에 그 시간을 기억하고 예수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 머물러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성시간의 큰 뼈대라면은 성체조례는 말 그대로 그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부탁하신 분들 지향 하나님의 큰 자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